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본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간이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한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사도행전에서 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에도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어, 이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지 그 사람이 아내가 됐든지 간에 그 믿지 않는 그런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부활할 때 넘치게 없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일 부모가 이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게 되면은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과 뜻은 곧 하나님 자신이 비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내 빛이 이르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나를 쫓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의 회중,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잠언 2장 7절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은 곧 생명나무 되시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0장에서도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일어나야 하셨어요. 한 존재다, 연합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의 말씀으로 육신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된다? 빛이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부모로부터 또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복음을 주신다. 복음 누구? 여호와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기쁜 소식을 말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빛이 있어야 낮이 있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낮에 다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빛인 것 같이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쳐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을 흔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3,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받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 그건 결국 뭐예요? 성령님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잠언기자는 제일이래요. 그리고 누이와 같이 여기되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여기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잠언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성령을 말해요. 잠언서 1장 23절에 지혜는 곧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성령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여지고 열려지고 찾아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그분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서서 외쳐서 가랐을 때 말씀하시든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통 물, 성경에서 물, 강, 기름부음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모든 지혜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서.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꼭 우리는 뭐를 받게 된다? 빛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7, 8절에 9절까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저 어두운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그래서 2장 1절로 3절에 그랬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사단, 귀신, 마귀를 쫓아서 행하던 육신의 정욕의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4장 22절 육의 육신을 따라 썩어나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 사도가 그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여기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육신에 속한 그런 삶, 죄에 속한 그런 삶, 세상에 속한 그런 삶.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지만 악하다, 그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정죄하셨어요. 유대인이고 뭐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서히 심판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건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그 후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살면이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공생의 당시도 유대인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부류들이 다 구약 모세 오경과 아울러서 선지서들 이런 성경 말씀을 전수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예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차마 보지 못하시고 그 어둠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와보니까 신학 박사, 유명한 그런 신학적 교수들, 또 그 가운데서 배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능력을 비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니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다니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상반된 그런 교리를 예수님께서 피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아주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의 표현을 하신 것이 돈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다른 그런 이해를 서로 다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빛, 예수님 자신을 주어서 이 예수님 자신을 주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곧 뭐냐?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이 빛을 받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러니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미가서 6장 8절에 또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서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은 내 원수를 품고 있어. 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효능이 뭐다? 십자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하나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보면 하루 만에 죄를 제하셨어. 이런 사실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못하는 게 뭐냐?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이루신 사역이 있는데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19장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곧 성경의 말씀이다. 말씀하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4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양심의 악을 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깨끗함을 속죄를 받았어.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히브리서 7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통해서 늘 반복적인 그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려서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가 흘리신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의 피에 그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에베소 5장을 딱 붙잡고 히브리서 9장 26절 페이지 362쪽 되겠습니다. 몇 때는 대제사장들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았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단에 들어가서 뿌려서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얻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범죄하고 그런 죄를 반복 속죄하던 그런 제도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드렸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번역하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드리던 동물을 통해서 속죄하던 그 제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그런 속죄를 우리에게 드리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10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6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는 자기를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는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한 번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오셔서 그분은 그 제사의 영향력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끝없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이 없는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주 수시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를 없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세우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죄인이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물에 빠진 것을
뭐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기운 다 빠져서 아마 가라앉을 거야. 물 잔뜩 먹고 가라앉아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을 보고만 있어야지 돼요? 아니죠. 그 물에서 건져내서 어디에다 놔야 돼요? 배에다 올려놓지 않으면 육지에다 올려놔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은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물에 빠지는 거는 30분에서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1시간이면 다 기운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한다, 물에서 구원한다, 건져낸다 라면 육지에다 올려놓든지 배에다 올려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면은 죄로부터 건져서 죄가 없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방치해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영접을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구원해서 보호하시는 건 뭐냐? 완전히 죄를 사하시고 없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여기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육신에 있고 죄에 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위,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존재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 취하냐는 자는 사망에 관하냐.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세속의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이게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의 명령대로 하면 그러고 나의 친구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16절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렇다고 넥타이 매야 되는 건 아니야. 또 독극물 마시되는 건 아니야. 육신의 목숨은 악한 생각이야. 또 마귀에게 내어준, 마귀에 붙잡힌 생각이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악한 말이야. 불의한 말을 하고 불의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를 받지 않아.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뭐 성령과 동행한다 이런 말하는 것은 아주 억측이야. 한마디로 성경에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이 자기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 드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부터 뭘 받아?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된다?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새벽 예배 나간다. 뭐 각종 예배 참여한다. 각종 기도에 참여한다. 철야에 참여한다. 나가서 병원 봉사한다. 뭐 여러 가지 바포 봉사를 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빛을 발하신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자신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나게 하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어리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행위에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시편 18편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이신데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나타내신대. 근데 사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깨끗하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참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 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빛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회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빛이거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해야 되고 차별해야 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의가 왕노선하신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야. 로마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한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면은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지식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된다? 빛이야. 빛. 그래서 이 빛의 생각을 하고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실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하고 에베소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빛이 되었다 치면은 뭐예요? 이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 이걸 이제 전이 된다, 임파테이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빛이 비춰지면은 사람들의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 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야. 율법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 명확히도록 그걸 지적하는 거야. 지적하는 율법의 목적이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도로 표지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야. 생각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악과 마귀와 심판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사진의 능력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아주 멸하러 오셨어. 그리고 모든 죄를 아주 끝이 오셨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도 가운데 빛을 주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가만히 계시다는 거야. 그 구원이 그냥 정체하고 한 사람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잃어버릴까봐 감춰두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 감춰뒀던 거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게 소극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야.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의 능력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빛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야 이게. 예?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빛이 일어났고, 누구의 빛? 내 빛이야, 내 빛. 뭐가 내 빛이야? 하나님의, 내 하나님은 내 빛이야, 내 빛.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비치는 곳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쫙 호석이 깔려 있지만 빛이 밝게 되면은 많은 열왕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있다 없다? 없다야 자기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받쳐진 나실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당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것을 딱 구별을 해줬어. 이게 받쳐진 거야.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금과 또 쇠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뭐예요? 나실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야. 사람의 소유가 아니야, 마음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누누이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한 사람이 빛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이방인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이건 한번 찾아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인자라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셨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빛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빛을 퍼뜨리는,
빛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이제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의 영향력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간에 먼저 누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이 불신하는 믿지 않고 있는 남편에게와 또 믿지 않고 있는 아내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이게 잘하는 그런 말이에요. 입법처럼 그런 내용이 그런 말인데 216쪽 되겠습니다. 216쪽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간수가 이제 구원에 관한 그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 묻는 자에게 소망의 이유를, 천국 갈 그런 그 소망의 이유를 그 묻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 희소해. 우리가 과거 젊었을 때 복음을 처음 받은 그 초창기 지금 동안 40년,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진리가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이 사실인가 하여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목사들이라든지 교회 형제들에게 부지런히 이걸 물어봤어요. 이 소망의 이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속에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가르쳐주고자 준비는 되어 있지만 묻는 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총말이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지만 진정 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서 그 소망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시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을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목적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죄 가운데 지저분한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그랬죠. 죄과를 떠는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죄과를 떠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과를 벗어버리는 거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면 구르숨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장 2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랬잖아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예수께서 정리하셨어요. 그런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도 멍청하게 이 세상 것에 열변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썩을 것을 동경하고 그런 것에 자기 마음을 내주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의 메인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 속에 믿음을 오셨어요. 믿음이 오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뭐가 있다? 율법이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의 정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효력이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이 그래요.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있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서 죄 가운데 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있는 믿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빛이 얻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하는 거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다시는 낙엽은 뭐예요? 빠이빠이야 한마디로. 세상에 썩을 토톡은 빠이빠이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에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해버립니다. 진을 파는 강력이 되는 거야. 성령님의 능력. 사단의 군대가 진이야. 마귀를 우리 속에서 아주 끊어내버리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기까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이야. 최고로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율법을 다 이룬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불순종하는 법이 없대요. 불순종하는 법에 빠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을 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힘쓰는 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저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것밖에 힘쓸 게 없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이정표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살려가 주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갈라디아 5장 25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렸다. 이게 24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고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것이 에스겔서 11장 20절과 36장 27절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야 이게. 네. 예수님을 우리 속에 품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누가 본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남편의 행실을 보고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야 이건 내 아픔 생각하고 좀 달라. 이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거가 이게 뭔가 달라. 처음에는 다를 때 있잖아요. 그 다르다고 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그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귀신이 있어서, 세상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거창스러운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끗한 사람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자기 아내를 패고 병신을 만들어. 그래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간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나중엔 탄핵을 하고 그리고 그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아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니까 그 아내의 신앙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이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7절에 7절 14절 보면 처음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 그런데 믿는 아내나 남편이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사해 주신 거야. 사람이 또 이렇게 매너 얻어맞지. 또 핍박이나 당하지. 그런데 그냥 이 딱 붙이고 그냥 남편이 그냥 순종하라고 그냥 얻어맞아가면서 순종하고 교회 갔다 와서 또 얻어맞고 그래도 참 남편 발 닦고 가진 사람을 닦으니까 남편이 변화되니까 결국은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래서 두 부부가 착하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선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부부가 따로국밥이었을 때는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하는 그 부정한 행실을 누가 본다? 자녀가 본다. 자녀는 신 도화지랑 똑같아요. 그 부모가 하는 행실을 어린아이는 그대로 전수돼 그려져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망욕하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망욕을 따라내. 그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노다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와서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 보고 배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전수해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뭐야? 깨끗이 못하다!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다 거듭나게 해주시면 그 자녀에게 무슨 약속이 있다? 이제는 그 두 부부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옳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믿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도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니까 자녀도 이제는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디도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속에 죄가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야. 모든 것이 더럽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다 한 가지만 보면은 성경 전체 만 가지를, 오세에서 8장 12절에 만 가지를 범한 거로 그렇게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죄를 유전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1절로 5절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이가 시다. 자식은 포도를 먹지 않는데도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무슨 속담이냐?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우리 뭐 때문에 왜 고난받는 거야?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날 이제 그 속담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이 내게 속겠다.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요한님께서 그래서 18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도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똑같은 속담을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지 않도록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을까? 안 해 주셨을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페이지 1034쪽. (13절) (14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 13절 다시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가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부터 뭘 받는다? 의롭다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통의 신앙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그리고 그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믿음을 받았어, 크게 평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반면에 한 절을 찾아보는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호세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1259쪽. 다 찾으셨어요? 네. 5절과 7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가 한 말인데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지니,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 얻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우리와 동일하게 될 제사장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하려고, 하나님을 등한히 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등한히 했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성경 말씀 보는 게 누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 그걸 명철이라고 해. 비나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오면 선악을 분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렸다 치고는 하나님하고 등거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일 걸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말씀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뭐요?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히 했다 지금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불편할 때
제 속에서 나가주세요. 그거만 하는 줄 알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 내 멋대로 흘러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원수관계로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도, 보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뭘 구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 성령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부귀와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한 걸 이뤘던 것을 강성하게 했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고, 이랬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훅 귀를 모아놓고 어느 이방인 가운데 끌려갔더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 죄사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찬양을 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 안 믿고 막 떠나서 방황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세요. 나중에 초와 첩이, 초가 300명이야. 첩이 700명, 법 1000명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러니 거기 말 탄 여자, 소 탄 여자, 또 각종 부상 다 자기 지방에서 다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산당을 짓고 아주 가관이지 한마디로. 무당 푸닥거리는 뭐 그런 뭐 소남당 같은 거 뭐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여자들의 사신 마귀가 귀신들이 솔로몬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무차별하게 되면 부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해도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내 중에 하나님이 노발 대하에서 죽였으면 할 정도로 솔로몬을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그 대는 솔로몬 대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세대를 통해서 그 죄값을 물었어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면은 그 흉악한 죄에 빠진 자기 자녀를 뭐예요?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성경 딱 두 절만 찾아요. 이사야서 44장 3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심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의 복, 네 후손, 그러니까 네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후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좋은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한 절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1절. 1040조.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뭘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 그 신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후손들에게 또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 바로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평강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딱 한 줄만 더 찾아야 되는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도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3절 한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6절) 17절 너 1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모든 죄의 종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전에 옛사람을 벗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의 종이 되면은 이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나 율법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의 쓰러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뭐가 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된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잘해야 되겠죠? 부모가 돼서 신앙 잘하면 결국은 뭐예요? 가족을 살리는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우리 예수님 시험해 온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